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해표 성경 듣고 읽고 쓰자, 구호처럼 표어를 정했는데요. 여러분 구호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새해에 대한 다짐으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하면 여러분이 듣고 읽고 쓰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구호 준비! 좀 늦었어요 박자가.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성경! 네, 78.9.8 말이 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성경! 아멘. 네, 아유, 제 만족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듣고 읽고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귀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르동도 많고 또 여기저기 상점 간판과 네온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나가도 별로 그렇게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습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로등은 뭐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밤길을 나가려면 왠지 무서웠어요. 손전등이라도 들고 나가야 간신히 밤길을 나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는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어떤 데는 손전등도 없어서 밤에 교회에 갈라 치면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가야만 했어요. 때로 논길 따라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논의 한쪽 다리가 빠져서는 교회까지 도착해서 수도가에서 씻고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가로등도 곳곳에 설치가 다 돼 있고 도시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밤인지 한낮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을 밝혀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흔히 어두운 밤길에 비유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 자기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논하면 우리는 흔히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미셸 노스트라다무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는 16세기 초에 태어난 프랑스 의사고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언자라기보다는요, 당시 점성술이 유행했기 때문에 소위 점성술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히틀러의 출현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예언들은 사실 대부분 이해하기 힘든 시어들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이렇게 조합해 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진 인간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2000년 앞두고 한참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가 멸망한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어요. 여지없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언급하면서 지구 멸망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멸망했나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는 멀쩡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불이죠. 삼척동자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등불을 마련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밝혀줄 거다 생각해서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습니다. 또 세상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을 찾습니다. 또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의지하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추구합니다. 또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라고 이것저것 정보의 바다를 뒤지면서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저 다 자신이 만든 나름의 희미한 등불일 뿐이에요.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우습고 어리석은 거예요. 급할 때 잠깐 폈다가 금방 꺼지는 성냥불과 같은 거죠. 우리 중 누구도 그저 성냥불을 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길을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금방 꺼져버리고요, 그냥 둬도 불과 몇 초 안 돼서 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을 들고 나설 겁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는데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쳤었던 어린 소년이었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마침내 이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궁에서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생 역정을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양한 인생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미국 국회의사당의 별실에는요, 잘 보존되어 있는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촛불과 성조기가 있고 그것들과 함께 돌로 조각된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준 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험하고 먼 바다를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배 위에서 그리고 혹독한 겨울에 그 대륙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등불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잠시 있다가 꺼질 세상적인 등불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고 이 땅의 역사를 바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로 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바로 제시하고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진정한 등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해에는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2023년도 이 새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어두운 현실을 밝혀줄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계세요. 이번 주까지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층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해서 각 목장장과 강사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링크만 누르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지혜를 제공해 주세요. 다윗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언급합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기도 하고요,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4절을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지혜를 충고해 준다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42절에서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을 가르쳐 준다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9절은 내가 절망 중에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비단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행복도 이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부모와 자식의 문제도, 고부간의 문제도, 형제간의 문제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고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줘요. 이 모든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빛이에요. 자녀를 교육하는 지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겨요. 잠언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역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고 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제가 학사 4년을 하고 석사 2년, 3년 총 5년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만 3년을 했습니다. 휴학하고 하는 기간들 다 빼고 정식
학업 과정만 따져보니까 12년이에요. PhD 박사과정을 하면서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박사 논문만 약 10년이 걸렸어요. 물론 목회하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지만 밤잠 못 자고 마지막에는 몇 달을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온종일 도서관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 200여 페이지가 넘는 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학문 앞에 겸손해져요. 지식 앞에 겸손해져요.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공부하고 완성한 내 논문이 저 방대한 도서관의 그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꽂히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이제 입학했을 때 뭘 몰라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책 몇 권 읽고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무식하고 교만해서 그랬던 거죠. 정말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유튜브 몇 번 듣고 어디 세미나 몇 번 다녀와서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하고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목사보다 더 잘 안다느니, 내가 성경을 가르쳐도 더 잘 가르치겠다느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참된 지혜를 얻고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오늘 보면 성경이 참 잘 나왔어요. 요즘에는 주석도 달려있고 주제별 제목도 붙어있고 완전히 거의 백과사전입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잡념도 생기고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같은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성경 읽기의 드라마 바이블은 목소리 좋은 성우가 각각의 배역을 맡아서 대사를 하듯이 성경을 읽어주고요, 효과음이나 또 그림까지 함께 들려주고 보여주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죄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우리는 수많은 성경책들이 있고 수많은 번역본의 책이 있고 거기에 딸린 주석서와 그리고 많은 경건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저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심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등불처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119편 9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선은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저 장식품처럼 곁에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펴보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쓰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성경을 읽을 때 까다롭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너그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모순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읽고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로 20여 년, 30여 년 이상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성격도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르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쁘게 넘어가고 언젠가는 그를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아니요. 기쁘게 넘어가면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로버트 모펫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선교사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글 중에서요 짧은 예화 하나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소년이 뛰어와서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동네 한 개가 제 성경책을 다 찢어서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페 박사님이 내가 새 성경책을 하나 줄 테니까 울지 마 하고 달랬는데 이 소년이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원래 참 나쁜 아이였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고 착하게 됐어요. 이 성경은 나에게 정말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성경이 너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그 나쁜 개가 이 성경을 뜯어먹었으니 틀림없이 좋은 개가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소년이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뚝 그쳤더래요. 여러분, 이 소년의 순전한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 소년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텐데 공동체 성경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 2023년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